됐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박유한 학생 오시겠네. 반갑습니다. TV로만 보다가 직접 뵙고 싶어가지고요. TV로만 보다가. 아이쿠. 아유, 오늘 또 시작부터 이상하네. 많이 이상하시죠? 네,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복습은 잘 됐죠? 손 드는 줄 알았어. 그죠? 아니, 복습 얘기를 빨리 하시려서 너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빽빽하게 지금. 예, 이왕 말 나온 김에 예, 네. 우리 관장이 한번 복습을 좀. 예, 그러겠습니다. 대표로.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한 씨. 예. 유한 씨 잘 들어요? 예, 특별히 더 권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쭉 끝날 때까지 배웠거든요. 네. 11절에 보면 이게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단어가 이 경건함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화목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목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과도 화목. 그렇죠. 맞아.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 대단하네요.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뭔가 표정이 안 좋으시죠? 일단 부족하죠. 예, 일단 잘했어요. 항상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집을 규모 있게 아주 이쁘게 반듯하게 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재료인데도 뭔가 불안하고 엉성하고 각도도 좀 빗나가고 하는 또 집들이 지어질 수가 있죠. 네. 예. 우리 전자죠, 저는요. 우리 상원 학생은 후자의 매력이 있어요. 진짜 매력있네. 어떻게든 지어가야죠. 뭐. 그럼요.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만큼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요구하신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3강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사실 오늘 내용은 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그 의미나 가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좀 풀어가 보십시다. 우선 1절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로? 일하는 자. 자로서 일하는 자. 여러분, 이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서요?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파트너인가요, 이게- 파트너? 그렇죠. 파트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유한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더 잘하시나? 아니, 하실 수 있는데, 잘해야 돼. 아니, 하실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또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필요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자, 보세요. 네. 우리 박유한 학생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아니면 소개팅 했어요? 저는 약간 그 중매반 연애반입니다. 아, 그래요? 소개받아서, 요즘 중매라는 말 안 쓰죠, 사실. 아니,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결혼 전에, 뭐 결혼 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다가 좋은 데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맞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맞아. 예.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구랑 제일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불러내요. 자기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괜히 전화 문자 보내고 불러내서 자매님 지금 시간이 돼요? 그럼 이제 자매님이 애매하게 글쎄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썸을 타고 그런 적 있어요? 내 거 없어요? 아니니까. 아니, 제가 볼 땐 지금 목사님이 본인의 사모님한테 얘기- 접근하실 때 하셨던 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말씀으로 천지를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꼭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요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있겠죠? 맞아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너 있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 일을 너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부름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행복이고 감격이고 맞아, 그러네. 그분께 영광이 돌려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이 배제가 되면 그냥 의무가 되고 그냥 사명만 되죠. 우리는 소명과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쳐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 속에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단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우리를 뭘로 아까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아 나 이 일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자꾸 자기가 그 일을 할 만해서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고 네. 주님이 이 일을 나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마음가짐이 헌금 완전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달라지죠.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 조수의 학생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될까요? 아니죠. 되죠? 그런데 왜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같이 동참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무도 감격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왜 오늘 그 자매가 안 나올까?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계를 자꾸 보고 문 쪽을 자꾸 쳐다보고 주님이 더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짙으세요. 그게 함께 일하는 개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으니까 들어갑시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 그 향기 학생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냥 문맥 고려하지 말고 저 문장을 턱 들었을 읽었을 때 뭐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냥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저희가 너무나, 그러니까 자녀됨으로써 그냥 당연하게 그냥 쉽게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는데 아닌가. 이제 그게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누구나. 네. 저런 문장을 읽었을 그쵸, 때. 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개념이 물론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문맥의 고려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런 평범한 개념에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은 사실상 구약의 어느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읍시다. 예.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성경 그냥 중간쯤 열면 대충 걸립니다. 걸렸어. 걸렸어요? 자, 49장. 우선 1절부터 좀 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바울이 인용한 본문이죠? 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눈에 탁 걸려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대요. 자, 상속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평양 제일 그 한복판에 노른자 땅 다 상원 학생한테 물려줄게. 그러면 좋겠다. 그거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감이 없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마치 그런 거란 말이. 지금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고 답이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황폐하였던 땅은 이미 고토가 되어버린 고향 땅을 얘기해요. 그걸 뭘로 주겠대요? 기업으로 상속하겠대요. 그러면 이 상속에는 반드시 무슨 전제가 있어야 가능해집니까? 아버지의 자식이어야만 됩니다. 아니요. 또 다른 사람 상속. 보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어요. 포로. 예? 네.
근데 이 포로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상속하겠대요. 포로로 있는데 지금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러면 저 땅이 기업이 되고 자기에게 상속이 되려면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냐고요? 포로에서 벗어나야 돼. 신분이 바뀌어야죠. 예. 포로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해방. 기독교적 용어를 좀 써서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 기업으로 상속을 하려면 방금 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야 돼. 해방. 네. 우리에게 영적인 표현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네.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2절을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계속해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 보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그런 느낌이 콱콱 들어올 때가 있죠. 야, 뭐 예수 평생 믿은 결과가 이거냐. 이 나이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하고 또 옳은 직장 하나 없이 청춘 다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뭐 이런 거. 젊은 날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지 않냐? 아무 보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는 말 습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보람. 그 예수 믿은 보람이 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믿은 보람을 항상 세속적 가치나 대가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다고요.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기약은 없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겪는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고달파요. 그 바벨론의 수로를 파야 되고 뜨거운 살인적인 태양 밑에서 매일 노동에 헉헉거려야 돼요. 맞아요. 하늘을 봐도 이글거리는 태양뿐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의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근데 그 후에 생각이 바뀌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내용이 뭐냐면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날, 구원의 날을 이미 계획 속에 갖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찾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면 이사야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은 저 우시야 왕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자세히 소개되는데 이분은 16세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죠.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통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력도 30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군대면 군대, 농업이면 농업,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종교 부분에까지 완전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늘 역사의 가르침이 뭐냐면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 왕이 이제 자기 한계를 모르는 지경까지 승승장구한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 그런 말 요즘 많이 쓰죠. 너의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 찾을 수가 없어. 교만이 들어왔어요. 저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런데 이 찬송의 후렴 같은 주제를 잊어먹었어. 그리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데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왕이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때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성전에 들어와서 왕의 행동을 제지하죠. 가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 들어온 교만은 쉽게 제어가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자 밀치고 그냥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리얼 스토리예요. 나병이 걸려버려요. 그로부터 죽을 때까지 궁궐에도 못 들어오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쓸쓸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개인적 종말을 맞아요. 이게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권력이 무너지던 날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늘 우리나라가 겪었던 혼란처럼 이젠 끝났다. 이젠 답이 없다. 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손을 털고 입을 가진 자마다 부정한 말, 음모, 거짓 뉴스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 절망과 좌절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 그때 역사의 카메라는 성전에 여전히 축 처져서 홀로 앉은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아마 이사야의 심정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조국을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죠?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늘 성전을 보여줘요. 하늘 성전에 특별히 보좌를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드리워져 있는 그림을 보여줘요. 하늘 비전.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보좌라 하면 심판, 통치와 경영, 영광입니다. 근데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드리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대를 향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답이 없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에 드리워진 겁니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라도 그거는 글쎄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하지. 하죠? 네. 뭐가 현실이에요? 원래 그게 현실인데.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복음이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의식구조가 이분법적 구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용어가 다르고 그 용어는 세상의 현장에서는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이 그림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성경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내가 본즉이라고 돼 있어. 내가 본즉. 내가 봤다는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그 심판과 통치와 경영,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게 유다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따로 있고 밖에서 생활할 때는 또 기준과 원리가 달라지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걸 이원론적인 삶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뿌리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배우고 왜 예배를 드리냐면 그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하나님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괴리가 너무 커요.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상속으로 주겠대요. 그러면 여기 뭐가 전제되느냐면 해방과 구원이 전제돼야 돼요. 예. 이걸 우리는 약속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현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 보세요. 4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우리 박유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 좀 이상한 표현 하나를 발견해야 정상입니다. 뭘까요? 6절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딜 강조하는가를 잘 들으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포로가 구원을 받아 귀로하는 장면이죠. 할 것은 매우 무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면
쉽다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옛날 성경에는 매우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경한 일이라. 근데 이건 좀 풀어서 쉬운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쉽다는 개념이 여기서 이지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비해서 작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구원이 오히려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경한 일이란 말이에요.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아니 십자가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 네. 부활. 우리가 누릴 상속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그 재벌이 집을 짓는데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대문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문만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제 한 50억 들었대요. 대문만 얼마가 들었어요? 50억. 문짝 뛰어가야겠네. 그러면 박유한 학생, 네. 대문을 50억 들여 지었다면 그 안에 내부 시설은 한 5억 들었을까? 그 안에 뭐 텐트가 있고 그러진 않겠죠. 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일단 뭐보다는 더 투자했을까요? 대문보다는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네. 적어도 대문을 50억짜리 만들었다면 그 안에는 최소한 5천억은 들여서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럼요. 5천억이 더 되겠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넘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과 상속의 세계, 부활과 영광을 넘어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은 그 십자가는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말이에요. 관문. 아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누릴 이 세계는 아.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느 설계사를 한번 만났어요. 설계사. 네. 그 설계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설계사의 가장 기쁨은 설계도대로 집이 느낌까지도 살아서 만들어졌을 때, 일치하게 완공되었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것은 맞아요. 뭐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설계사와 집을 짓는 자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렇죠. 감리까지 똑같아요. 한 사람이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건축법은. 예. 우리는 이게 다 각자 있죠. 예. 한번 예배당을 짓는데 설계사가 다르고 이제 건축업자가 달라요. 네. 감리도 다르고. 아이프.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엄청 싸우죠.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요 줄 하나 걷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줄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설계사는 재료까지 자기가 원하는 색깔과 길이와 두께로 집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맨 나중에 그 집이 설계의 원래의 의도대로 탁 건축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집을 짓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기초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네. 교회 머리세요. 이제 이 집이 만들어져 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유한 쟤는 왜 저럴까?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직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박유한 공사 중. 이게 목에 걸고 다녀야 되겠어요? 공사 중이다. 김상훈 공사 중. 다 공사 중이지.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 짓는 건축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4장, 5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틀려 먹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어리다라는 것은 틀린 거하고 틀리죠. 예. 어리다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지 틀려 먹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가르쳐서 또 자기를 따르는 후대의 사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강조했는가 하면 아비의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다. 그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은 자식들은 눈에 성이 안 찬다고 얘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예. 예? 저희 둘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끔 흥분케 만드는데 제가 한 번도 얘 좀 바꿔야 되겠다. 꿈에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반품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럼요. 얘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선생과 아비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상속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는 고난이라는 문제와 또 오해, 불신, 이런 많은 교인 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자꾸 세상적인 시각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넘어,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영광스럽고 부유함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홍해로 건너 광야로 끌어냈으면 자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들이시는 겁니까? 가나안이라는 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유한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되게 상우 형도 그렇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업을 들으니까 알겠네. 왜 공부를 하시는지. 지금 봐봐요. 외워야 돼요. 되니까 우리가 되죠. 저거를 또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꽉 차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항상 소망이라고 얘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정말 그 십자가 너머로 하나님이 정말 그 지으실 그런 설계도를 상상만 해도 진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진짜 막 힘이 나네요. 진짜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이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더 기쁨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홍태경 목사님 말씀 중에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한 일은 지금 하는 거야. 처음 시작한 일은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딱 그걸 보면서 완벽하게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막 힘이 납니다. 김상우 씨 만든 곡이에요. 예. 자, 우리 사랑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여호람, 2번 예후,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